교독하시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가롯 유다의 배반이라는 주제로 여러분 죄인임을 알고 계시나요?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이 가롯 유다 우리가 정말 많이 들어왔고 정말 가롯 유다 어쩜 그럴 수가 있을까 라고 이야기되는 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유다가 배반하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이번 주에 말씀 나누었을 때 유다는 예수님 앞에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마리아를 보고 굉장히 분노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단 한 번에 깨뜨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를 굉장히 칭찬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가롯 유다의 그 배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그 이전에 왜 마리아의 그 칭찬한 그 사건을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이 마태는 기록하였을까요? 그것은 그가 아마도 그 마리아의 사건 이후로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마음을 굳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마리아의 그 칭찬한 그 사건 이후에 가롯 유다의 그 배반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유다는 왜 주님을 배신하였을까요? 유다는 왜 그랬을까요? 유다는 사실 3년 동안이나 주님을 따라다닌 하나님의 정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섬겨놓고서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닐 정도면 정말 훌륭한 제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유다는 어떤 자일까요? 유다는요, 돈 재정을 담당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기를 어떻게 기록됐냐면요, 요한복음 12장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의 말씀입니다. 5절부터 읽으면 더욱 좋겠네요. 5절, 6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아멘.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도적이다, 훔쳐가는 자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도적자였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자였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 훔치는 행위에 대해서 죄책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유다는 돈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또한 그는 영적인
도덕성을 잃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또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자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배반할 사람이 나온다고 이야기하였는데 뭐라고 이야기했죠? 제자들이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혹시나 그럴 수도 있으니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엎드린 주님의 제자가 있나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근심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전 아니죠? 주님, 저예요? 쟤예요. 저예요? 쟤예요? 전 아니죠.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타인을 탓하면서 나는 아니지요, 주님. 저는 아니지요. 다른 사람은 뭐 잘 모르겠고요. 주님, 저는 아니지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의 우리 사회, 우리 교회, 우리의 나라, 우리의 이웃, 우리의 가정, 나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주님 앞에 죄 지은 것, 그것이 정말 두려워서 주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정말로 죄인이었다면 그 두려움에 떨고 주님, 제가 혹시 주님 앞에 죄 지은 것 있다면 주님, 제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이 나왔을 것입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들은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유다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유다는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에 팔았나요? 은 30에 팔았습니다. 이 은 30은요, 그때 당시에 흔히들 노예들이 팔리는 값이었습니다. 노예 한 사람을 사는 값, 흔히들 사는 그 값이 바로 은 30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치욕스럽게 배반당하셨습니다. 예수님 다 아셨습니다.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예수님을 더 모욕하고 치욕스럽게 그렇게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당하는 아픔을 겪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주님은요, 이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떡을 떼시고 축사하시며 떡과 포도주로 나를 기억하고 나를 기념하며 이 보혈의 피를 의지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죠? 죽으러 오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주님은요, 이 땅의 왕이 돼서 여기를 통치하고 다스리며 뭔가 정치적인 모습을 보여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철저히 죽으러 오셨습니다. 배신 당하시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침뱉음 당하시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주님이 처절한 고통에 신음을 외치셨다라는 것을 정말 이 말씀 하나하나 새겨져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다 외면당하시고 모든 것을 알면서도 물어보는 그 유다 앞에서 네가 말하였도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주님의 심정,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늘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주님, 언제쯤 저는 좀 부유해질까요? 하나님, 언제쯤 제 인생은 조금 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 왜 이렇게 힘들게 외롭게 두시나요?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외톨이로 두시나요? 우리가 그렇게 늘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신음에 정말 그 기도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그 순간들. 근데 주님은 그것을 다 아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또한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죽으셨나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채찍질 받으셨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외면당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주변 사람들이 나 조금만 욕해도, 조금만 정죄해도 그렇게 마음이 심란할 수가 없어요. 나를 향한 그 조그만한 비난에도 우리는 그렇게 화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다 인내하셨습니다. 다 고통받으셨습니다. 다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고난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임을 철저히 깨달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유다는요, 돈도 돈이지만 그의 영적인 양심이 죽었기 때문에 주님을 배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매일 들었어요. 옆에 있으니까,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런데요, 그것을 그냥 잔소리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취급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끊임없는 그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악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일하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너 회개하라. 아멘. 주님이 이렇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외치고 계실 때에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늘 남 탓을 합니다. 아, 저 사람 때문에 안 되고, 이 사람 때문에 안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는 아니지요. 저 때문에 힘드신 거 아니죠? 저는 매일 교회도 나오고, 오늘 수요예배도 나오고, 금요예배도 나오고, 일요일에도 주님 섬기고,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최선을 다했는데 주님, 저 천국 당연히 가지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아멘.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매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주님 앞에 늘 감사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우리의 목숨, 이 생명을,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새 생명을 얻고서도요,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늘 부족해야 합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가능해지는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었더라면 그냥 선하고 착하게 살았겠죠.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주님의 말씀, 주님의 보혈의 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오늘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보혈의 피를 의지하라. 보혈의 피를 외치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성령을 구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모두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왜 흩어졌을까요? 그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 그 영이 살아나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가 죽더라도 이 복음 전해야 되는 거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깨달으셨나요? 정말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셨나요? 그렇다면 그 보혈의 피를 오늘 구할 줄 믿습니다. 그 보혈의 피로 내가 깨끗함을 받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나의 물질을 구해야 하나요? 나의 가정에 뭔가 평화를 구해야 하나요? 아니요,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힘이 없으나 오직 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똑같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오늘 완전히 깨닫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적으로 그냥 교회 나오라고 했으니까, 교회 나와야 되니까,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믿겨지지가 않아요. 주님, 하나님, 내가 주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저 제자들처럼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